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론상 소원문을 외우는 뜻과 마음가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법회를 진행하거나 의식을 진행할 때 이론상 소원문을 외웁니다. 이론상 소원문을 외울 때 특별한 궁구심이 없이 입으로만 외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이론상 소문을 매일 수백 번 이상 외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론상 소문을 기도문이며 주문처럼 알고 독경에 집중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로부터 독경하면서 얻은 신앙 수행 체험을 우리는 자주 듣기도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독경해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독경을 해서 애고를 물리친다는 의식입니다. 고려시대 때 불교는 경행이라는 의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해하기 위해서 거리를 돌면서 독경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론상 소문을 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론상 소문은 어떤 경문이며 이론상 소문을 외우는 뜻과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산 성종과 정산 성사의 주문은 주문임과 동시에 의도이며 기도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경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본에서 이론상 소문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독경해에 가는 것보다 높은 차원의 기도 서원과 신앙 수행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론상 소문을 외우는 차원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론상 소문은 어떤 경문인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상 소문은 세발 동식 공부, 즉 사막 동식 공부를 하는 경문입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서 바로 잡고 우주의 진리와 사람의 일과 이치를 두루 통하게 공부하며, 그리고 몸과 마음을 인과보험과 음양상승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하겠다, 이런 공부를 다짐하고 진리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을 다지고 바른 지혜를 닦으며 바른 일을 동시에 하자는 다짐과 서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론인들이 쉽게 알고 지나치는 구절은 심신이라는 낱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하자는 말씀입니다. 영육상전법의 기본 이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호하고 사용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영기질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기질이 조화롭게 통화되어야만 만물의 영장다운 사람이 되고 후천시대인 인존시대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론상 소문은 또한 신앙과 수행을 병행하는 공부를 하기 위한 경문입니다. 이론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자라는 것이 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의 유력을 얻도록 서원하는데 그 유력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자칫 창조주인 유일신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이나 신격화된 인물을 신앙하는 종교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론주의 사상은 인격화된 신도 인정하지 않고 신격화된 인물도 숭상하지 않습니다. 소태산 성존이 당신의 상을 만들어서 숭상하지 않도록 가르치신 것은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님과 조상의 사진을 모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소태산 성존의 사진을 모시고 있지만, 이론상을 모시는 방향과 다른 벽면에 모시는 것이 그 가르침에 충실한 일이라는 것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격화된 신도 인정하지 않고 신격화된 인물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산성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말하면 우주의 진리대로 살면 그 유력을 얻는 것입니다. 인과혼과 음양상승의 진리를 굳게 믿어서
그대로 실행하면 유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과학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주 전체가 영기질이고 개별 사물과 사람도 영기질입니다. 단전선, 단전호흡 공부를 하는 것은 모두가 영기질의 짜임새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는 파장의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적인 기의 파장과 나의 기의 파장을 소통하게 하면 그 유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이론의 체성과 합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유력을 얻으려는 갈망과 진리에 합하려고 하는 공부를 동시에 진행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서원문 끝구절의 그 서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전에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이렇게 있는데 신앙편이 없다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론주의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수행편이 곧 신앙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의 체성에 합해야만 이론의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부인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공부가 모자라니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은 다음 생으로 미루고 이번 생에는 이론의 유력이나 충분히 받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체성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이 유력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주와 내가 소통하는 방법이 호흡, 숨쉬기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선가도 우주 자연과 소통하는 방법의 기본이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전통은 여러 가지 형태를 달리하면서 현재로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원주의의 단전주선도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인도의 고전 사상에도 버마이리어 사상이 있습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고리가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요가 수행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원주의의 호흡은 영기질 호흡입니다. 몸의 호흡, 기의 호흡, 영혼, 영식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곧 음양 상승이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것만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설하는 것도 넓은 범위의 호흡입니다. 몸의 호흡, 기의 호흡, 영혼, 영식의 호흡, 육군작용 모두가 넓은 범위의 호흡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기질 호흡의 기본은 음양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독경도 호흡을 기본으로 하자는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경으로도 영기질 호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상 소원문은 생활세계에서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경문입니다. 생활세계에서 진리를 실현한다는 것은 후천시대, 즉 사람 중심 시대의 이념입니다.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 라는 구절을 읽으십니다. 그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소태산 성전의 은혜 개념은 생활세계 중심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은이고 손해나게 하는 일은 해입니다. 나를 살리는 일은 은이고 나를 죽이는 일은 해입니다. 나를 진급하게 하는 것은 은이고 나를 강급하게 하는 것은 해입니다. 그렇다고 나만 잘 되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되자 이런 성원을 올리는 대목입니다. 이 구절을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는 은혜를 초월한 것이지만은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원은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지만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활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활세계를 본의로 한다는 것은 실용주의 철학이 말하는 현실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세계를 본의로 하는 이론주의를 실용주의 종교라고 부는 견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세계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천시대는
천지가 중심이 된 시대고 후천 시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라고 할 때의 사람의 세계인 것입니다. 선천 시대는 만생, 즉 모든 생명체들이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후천 시대는 사람이 만사만업을 펼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을 작용해서 일을 펼치는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일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은혜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상 소문의 은혜 개념은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식의 실용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론상 소원문을 외우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어리석은 중생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론상 소원문 경문에 어리석은 우리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런 대목이 나오시죠. 물질의 세계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야만 아래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높은 산을 넘어서 인공위성에 가야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신과 마음, 영적인 세계는 가장 낮은 곳에서야 모든 것이 보이게 됩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중생의 자리에 서야만 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라는 구절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보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신전에 찾아가서 신탁을 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언제나 우주 진리의 힘에게 묻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론상 소문을 외울 때는 해원해액을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좌절된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론상 소문을 외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평화로운 일상적 상태에 있을 때도 해원해액을 기원하면 언제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승화된 정화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론상 소문을 외울 때는 상학병진해야 되겠다, 세발 동식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상 소문을 외우는 공부인은 단순히 자신의 해원해액만을 위해서 기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후천시대, 사람 중심 시대의 원만구족한 인격을 갖추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원만구족한 인격은 바른 마음을 다지고 바른 지혜를 닦으며 바른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후천시대의 이상인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상 소원문은 독경선의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론상 소원문을 외울 때 독경, 청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양의 음률이 조화되게 잘 독경하는 분의 독경을 들으면서 따라하는 것이 청경입니다. 음양 음률이 조화된 음성으로 독경하는 분의 음성을 듣거나 따라서 하면 스스로 정화되는 것과 동시에 선의 차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독경선입니다. 독경을 할 때 높은 경지에 오른 경우는 바로 독경선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경할 때도 호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경은 곧 독경선이기도 하는 이유에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론상 소문을 외우면서 잡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독경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독경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독경과 호흡의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독경호흡은 경문을 읽으면서 들숨과 날숨을 조정해서 음양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론상 소원문을 외우면서 독경호흡을 하면 나로부터 일어나는 잡된 생각, 사악한 기운이 모두 달아납니다. 자연스럽게 청정하고 밝으며 강한 힘이 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경호흡은 들숨과 날숨의 흐름에 경문을 얹어 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읽습니다. 또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경문을 읽을 때 그 박자와 운율의 흐름에 맞추어서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승화강이 되어서 기운이 골라지기 때문에 잡된 기운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음악의 핵심이 박자와 호흡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성악이나 기악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운행하는 박자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음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협연처럼 독경을 해보자.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협주곡을 다 아시죠?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첼로 협주곡, 트럼펫 협주곡 등 여러 형태의 협주곡이 있습니다. 교향악단의 합주와 개별악기의 독주가 조화를 이루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독경을 우주의 소리와 협연하는 것처럼 하면 좋습니다. 독경을 하면서 천단 지정과 맥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귀를 열어서 우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의 육군과 우주의 육군이 서로 통하는 느낌으로 독경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론상 소문을 외우기 시작을 할 때 나의 의식을 집중해서 우주가 교향악단처럼 총주를 시작하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독경을 시작합니다. 경문의 구절마다 그에 상응하는 우주의 움직임을 연상하면서 외웁니다. 경문의 내용을 감각화하며 외우자는 것입니다. 경문의 구절마다 자기 나름대로 시각화, 감각화해서 그에 반향하는 마음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소문을 외우면서 우주와 하나 되는 경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이론상 소문을 외우면 천지인합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낮은 차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론상 소문 독경으로 일상적인 치유도 가능합니다. 이론상 소문을 외우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인합일까지의 차원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은 음악을 치유의 수단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미학적 균형을 갖춘 소리가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독경도 소리로 한다는 점에서 음악의 범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경은 삼약심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는 삼독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독심에 눌려있는 삼약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경은 정화입니다. 정화되면 정력이 쌓입니다. 그 정력이 쌓이면 업력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을의 어중간한 공터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동네 사람들이 골치 아파하죠. 이때 뜻있는 봉사자들이 화단으로 만들어서 꽃을 심어서 정화했다는 보도를 자주 봅니다. 쓰레기가 버려진 공터에 화초를 심는 것, 이것이 정화입니다. 쓰레기 공터에 쓰레기 버리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독경은 바로 한 걸음 더 나가서 화초를 심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다지방에 가면 농가들이 텃밭에 바나나를 심습니다. 바나나를 심으면 해충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나나 공부를 사막병진의 예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열매와 달리 바나나는 꽃 3송이가 동시에 수정돼서 한 개의 바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껍질을 벗겨보면 3조각이 과육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막 동식 공부가 바로 바나나 열매가 맺는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사막 동식 공부가 정화되는 것과 통하는 또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독경도 그와 같습니다. 독경을 하면 삼독심이 살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삼약심이 살아납니다. 욕심과 화냄을 참아내는 마음, 진리를 알아내는 마음,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마음, 이 3가지 삼약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론상 소원문과 다른 종교의 경문의 차이점을 좀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교의 경문들과 비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론상 소원문은 세발 동식 공부, 사막 동식 공부를 하는 경문입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는 것, 이 성악 공부하는 것이 큰 뜻이다. 두 번째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론상 소문은 신앙과 수행을 병행하는 공부를 위한 경고입니다.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자, 이런 큰 뜻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비교할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상 소문은 생활세계에서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경문입니다.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이 큰 뜻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말씀하는 은혜 개념은 생활세계 중심으로 후천시대 인간 중심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개념이다, 이런 뜻입니다.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공의 진리를 가르치는 경문입니다. 연기 과정에서 현상이 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이론상 소문은 그 현상에서 사막병진하고 신앙수행을 해서 현실의 낙원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현실의 낙원이 곧 미래의 낙원을 만드는 씨앗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론상 소문은 좋은 업을 만들어서 좋은 업으로 삼세를 관통하자, 이런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1943년 열반하시던 해, 그때 불교정전을 출판했는데 교리도에서 둥그런 자, 빌공자, 원공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원공은 전통 종교의 공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는 것을 비교하면 차이점이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의 바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불경의 핵심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 이론인들도 다 친숙한 개념이죠. 진리는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전제입니다. 사람이 처한 현실도 그 인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전생, 현생의 업이 인이 되어서 연을 따라서 지금 현실이라는 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집착하면 새로운 업인이 돼서 삼세를 통하여 윤회의 수레바퀴에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본래 인연관을 넘어선 공의 세계로부터 그 마음을 내라. 그래야만 업력이 약해지고 업장에 녹아나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공을 전제로 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이론주의의 이론을 전제한 것과는 다릅니다. 원의 진리는 사람의 중심이 되는 후천시대의 진리입니다. 선천시대는 천지가 만생을 지어내는 시대라면 후천시대는 사람이 만사, 만업을 지어내는 시대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따라서 일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표현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응변수행 이주기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에 따라서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따라서 시중, 즉 그때그때에 맞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성전의 사막병진은 일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하기 위해서 사막병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상 소문은 사막병진하는 것이 큰 바로 근본 기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독경입니다.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것은 주기도문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경문은 신의 세계와 사람이 사는 현실 세계가 서로 다른 차원이다,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론주의와는 다른 거죠. 신의 창조설, 사람의 원죄설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신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에게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론상 소문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뜻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론상 소문문이 의도로에서의 뜻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웃 종교 선가의 공안이나 화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안이나 화두는 진리 직관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소태산 성족교에서 가르치는 의도는 사막 동식 공부의 하나로서 사리 연구 과목입니다. 의도는 의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막 동식 공부, 결국 일하는 것으로 결과를 찍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좀 알으셔서 우리가 이론상 소문을 외우고 독경하고 그런다면 훨씬 공부에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론상 소문을 외우시면서 큰 공부하시고 큰 위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